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본문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 함께 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제 옆에 앉으신 것을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이 찬양하는 시간 동안 어떻게 그 생각에 변화가 없으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야 옆에 있는 분이 오늘 상태가 안 좋으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서 우리 함께 믿음의 가족되어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하다가 재미난 연구 결과를 한 가지 제가 찾아냈습니다. 그게 뭐냐면 1997년에 미국의 경제학자인 피터 토드라는 한 경제학자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최선의 선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다가 이걸 통계적으로 접근해 본 거예요. 그러다가 The Secretary Problem이라는 독특한 이론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직역하면 비서를 채용하는 문제, 비서를 채용하는 문제를 통계적으로 접근해 본 거예요. 그래서 100명의 사람을 면접을 봤을 때 몇 번째 인터뷰한 사람이 내가 바라는 가장 바람직한 직원이 될 것인가, 그것을 연구를 해봤다고 그래요. 학자들은 역시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연구했는지 제가 리서치를 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비서를 채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이론이 워낙 유명해져서 또 다른 별명이 붙었어요. 그게 뭐냐면 결혼 문제로 이제 번졌어요. 그래서 배우자를 만날 때에 몇 번째 만난 사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배우자가 되겠냐, 그러면서 사람이 누군가를 만나서 내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에 도대체 몇 번째 만나면 가장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이거를 물론 통계적으로 접근한 것입니다. 그 직원을 뽑는 일이야 좀 피곤해도 100명이면 100명 다 인터뷰한 다음에 내가 결정하면 됩니다. 근데 배우자를 뽑는 일은 100명의 배우자와 모두 사랑에 빠져보고 그 다음에 누가 내 배우자로 적임자일지 결정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접근한 거죠.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보면 복잡한 건 모르겠고 어떻게 그 결과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 연구에서 말하는데 이 그래프를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학자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이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가 보면은 네 가지 선이 있는데 대부분 다 초반에 확 높은 확률로 올라갔다가 점점 선이 내려가고 있죠. 그리고 어쨌든 다들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형태, 그리고 맨 아래만 점점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고의 100명의 사람을 만났을 때에 가장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은 맨 처음에 만난 사람이 최고의 선택일 확률이 37%, 50%도 안 넘어요. 연애를 해봐도 몇 번 연애를 해봐야 사람을 아는 것처럼 사람을 경험하면 경험하는데, 근데 문제는 경험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분별력이 떨어져서 점점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한데 저 아래표는 뭐냐? 계속 확률이 올라가지 않냐? 그러면 100명째 만나면 제일 좋은 선택을 할. 근데 좋은 선택이라는 게 내가 갖고 있던 기대치의 25%.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 비우고 그리고 내 욕심을 다 내려놓으면 점점점 만나면 만날수록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거야. 왜냐하면 사람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욕심을 비우면 모든 것이 좋아진다는 걸 이제 깨우치는 거죠. 직원을 뽑는 것이나 배우자를 뽑는 것이 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 이 학자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름 일리 있는 주장이긴 한데 사람이 자기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그렇게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집중하고 살 수 없는 거죠. 또 다른 연구가 있는데, 미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본 결과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70가지의 일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그래요. 판단하고 무언가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을 먼저 갔다가 이빨을 닦을 건지, 아니면 모닝커피를 먹은 다음에 화장실을 갈 것인지, 그리고 오늘은 밥을 안 먹고 출근을 할 것인지, 차를 탈 때 몇 번 도로를 탈 것인지, 아무튼 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 속에서 약 70가지 정도의 중요한 선택을 하면서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기업의 CEO들은 중요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기업의 CEO들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약 139개의 중요한 회사의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회사는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일상생활에 뭐 양치하고 밥 먹고 메뉴 고르고 길 가는 도로 고르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윤과 직결되는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139개의 한 달 동안 내리는 결정 중에 50%는 그냥 10분도 고려하지 않고 한 9분 정도를 할애해서 다 판단해 버린다고 해요. 자신의 경험을 믿기도 하고 보고한 사람을 신뢰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빨리 결정을 내리는 거죠. 그리고 약 12%의 문제에 대해서만 1시간 이상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12%면 사실 많은 게 아니에요. 이윤을 추구하는 회사의 CEO도 사실은 자기 회사의 중요한 문제 중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에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직면에서 신경 써서 어떤 것을 풀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이 37%. 그러나 점점 올라가면 연륜이 생기고 경험이 생겨서 더 잘할 것 같지만, 아까 그 그래프처럼 내가 바라는 기대치가 높으면 점점 집중하기 힘들어지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한다 그래도 대충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동안 70가지 그 이상 하셨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에 살아온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여러분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했다고 자부하실 수 있겠어요? 오늘 이 연구 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사람은 그렇게 모든 일에 집중하면서 초집중하면서 모든 일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냥 한 가지 정도는 신경 쓸 수 있지만 2가지, 3가지, 그것이 70가지, 100가지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대충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인생을 잘 살길 바래. 모든 일에 대충 선택했지만 그래도 최상의 선택이길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문제들을 정말 모든 일에 최상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확률은 0%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의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문제, 다른 문제는 다 제쳐둘지라도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영혼 구원의 문제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기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과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면,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 세상에는 2가지 종류의 종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을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냐에 따라서 종의 종류가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의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순종의 종이라고 하죠. 의의 종은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더 이상 성도는 우리를 정죄하는 율법의 영향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다른 말로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자연스러워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되게 불편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하는 건 죄의 종이 있대요. 이 죄의 종의 특징은 16절 말씀 보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19절에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의 결과에 이른다. 그리고 20절엔 재밌는 표현을 쓰는데, 죄의 종은 의에 대해서, 거룩한 거에 대해서 아주 자유롭대요. 이 거룩함이랑 거리가 먼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인생에 부정한 일과 옳지 못한 일에 그냥 무방비로 노출시켜서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불법에 이르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죄 짓는 것을 아주 자연스럽게 쉽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의 종은. 왜? 죄의 종은 죄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즐거운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짓는 일이 자연스럽고 편한 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죄의 종이라고 하면 아주 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막 죄를 막 짓고 다니는 그런 범죄자 같은 이미지를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게 말하면 여기에 이 죄의 종과 연관이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죄의 종에 대한 표현을 잠깐 제가 각도를 바꿔서 표현해 본다면, 죄의 종이란, 잘 들어보세요, 죄를 거부하고 죄의 유혹을 피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멸망을 향해, 죽음을 향해 질질 끌려가는 사람이다. 마음이 연약하고 죄에 대해서 계속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거스르지 못하고 끌려간다면 그것도 죄에게 내 인생을 내어준 죄의 종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 의의 종, 죄의 종 중에 어떤 종류의 종이십니까? 겉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속으로 조심스럽게 한번 답변을 해보세요. 누구나 의의 종이라고 말하고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아래 살고 싶지, 누가 죄의 종이 돼서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서 아무 능력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고 싶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읽다 보면 의의 종은 죄를 지을 수 있냐?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종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데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종도 아닐 것 같고, 의의 종이라 말하기는 좀 민망하고 부담스럽고 너무 뻔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죄와 그 의의 종 어디 중간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겠죠. 제가 여러분의 고민을 간단하게 오늘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이 의의 종인지 그리고 죄의 종인지 제가 딱 구별을 해드릴게요. 중간은 없어요. 애매모호한 그런 거는 없어요. 자, 보세요. 이 정체성을 구별하는 중요한 기준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유롭다라는 이 동사에서 나옵니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운지 의로움에 대해서 자유로운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짓는 일에 전혀 거리낌이 없으세요? 그리고 거룩한 일을 추구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은 연약해서 죄를 짓기는 하는데, 죄를 짓기는 하지만 죄를 지을 때마다 마음에 뭔가 거리낌이 있고 불편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 여러분은 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왜요, 목사님? 양심이 있는 믿음 없는 사람들 그렇게 살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다 답변을 준비했죠.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에게 주어져 있는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피조물인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거나 없거나 누구도 핑계치 못하도록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양심의 거리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어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죄를 지을 때마다 난 왜 이렇게 넘어질까, 죄에 대해 유혹에 자꾸 넘어갈까, 이렇게 마음에 통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두가 의의 종이라고 이제 대답은 들었는데 아직까지 이제 확신이 잘 안 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의의 종임을 확신하려면 결국 의의 종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1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의의 종은요, 의의 종, 말씀에 순종하는 종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래요. 지금 의의 종은 딴 거 갖고 보지 않아요.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왜요? 의의 종은 의에게 나를 내어주었기 때문에 그 의로움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죄의 종로로 타는 처지였지만 이 교훈의 본, 즉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로 죄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지고 해방이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은요, 의를 행하는 것이 불법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죄의 종은 의를 행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단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의 종은 죄를 짓는 것이 불법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순종하지 않는 거니까요. 당연한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 보니까 중반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뭐에 이르라고요? 거룩함에 이르라. 22절에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뭐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거룩함을 추구하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결국은 거룩을 추구하는 삶, 의의 종의 삶은 결국 거룩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뭔지 알지라고 하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삶의 형편에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이 거룩이라는 영적인 우리의 과제를 항상 마음속에 품고 스트러글 하면서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 중심적 삶을 살고자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GCL 하면 복음 중심적 삶 해서 얘기하는데, 여기 GCL 배우신 많이 있을 텐데 이 GCL의 핵심이 뭐죠? 복음 그리드를 얘기하면서 결국 GCL은 복음 중심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계속 묵상하고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안다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인생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이유가 없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다 살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무능하고 날마다 죄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확인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에 가정을 이루는,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이 반문을 하서 결혼을 행복하게 해야지 그럼 불행하게 하냐? 그것이 아니라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되어서는
그 행복은 절대 우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결혼은, 부부관계는, 가정은 하나님의 이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때 열매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노력은 하지 않고 열매부터 따먹겠다고 하면 결국 가정에서 내 필요를 채우고 나를 빛나게 하고 내 인생을 떠받들려고 가족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거룩을 추구하면 내가 가족을 위해 희생할 수 있죠. 그리고 내가 가족들에게 거는 기대를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내 필요를 채우는 게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고 생각하면 가족에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잘 자라는 자녀로, 그리고 세상을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뒤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너 교회 다녔어라고 깜짝 놀랄 정도로,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를 정도로 독특한 변장술과 처세술로 세상에선 세상의 능력을 발휘하고 교회에서는 믿음의 능력을 발휘하기를 바라는 그런 목표로 우리 자녀들 혹시 양육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괴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죄의 정과 의의 정을 같이 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이 세상에서 그들이 겪게 될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이 세상의 악한 문화 속에서도 그들의 중심을 지켜낼 수 있고 그들의 거룩을 지켜낼 수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서 모자란 사람처럼, 능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킨다면 세상을 향하여서도 본이 되고 세상을 향하여서도 당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자녀를 양육할 때도,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갈 때도, 우리가 기업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비즈니스 할 때도 동일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예배를 드릴 때나 공동체 모임을 할 때나 봉사를 할 때나 헌신할 때나 모두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은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서 거룩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더 이상 율법이나 죄책감이, 또 남을 비교하고 시기 질투하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우리 인생을 뒤흔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의의 종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같죠?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내력과 우리의 능력과 열정으로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세상의 일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는 일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마음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믿음의 길, 거룩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이 겪는 고난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인과응보의 고난. 이건 뭐냐면 고생해도 싸다. 자기가 잘못해서 고생할 짓을 해서 당하게 되는 것. 그래서 사자성어로 자업자득. 본인이 그냥 고생할 짓을 한 거예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람에게 선을 베풀지 않으면 사람에게 내가 선행을 내가 기대할 수 없는 거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고, 이게 다 인과응보적인 고난이에요. 사실은 이거는 왜 겪는지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잘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고난은 무엇이냐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겪어야만 하는지 알 수 없지만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온갖 기근과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왜 그 영혼들이 고통받아야 되는지,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이유 없이 사람들의 신뢰를 깨뜨리고, 여러분들이 사업 현장에서도 나는 그러지 않았는데 내 진심을 알아주지 못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왜곡되어지고 나에게 등을 돌리고 배신을 당하고, 이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해결이 되어질 문제이겠죠. 근데 한 가지 고난을 더 제가 오늘 설명해 드리고 싶은데, 이 고난은 굳이 당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내가 당할 이유도 없고 당할 필요도 없는데 스스로 당하는 자발적 고난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내가 이 고난을 왜 당하는지. 왜? 스스로 선택했으니까. 스스로 선택한 고난, 안 받아도 되는데, 그리고 이거를 피해가는 방법도 난 알고 있는데 피하지 않고 그 자발적 고난에 동참하는 이 자발적 고난이 있는데, 오늘 저는 이 자발적 고난에 대해 나누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내 삶을 통해 거룩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는데, 이 거룩한 일 중에 하나는 자꾸 이유 없이가 아니라 이유는 아는데 내 삶을 이 자발적 고난에 자꾸 노출시키는 거예요. 안 받아도 되는데 이 고난에 자꾸 나의 삶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 최고의 선택이라는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는데, 인생 최고의 선택은 바로 이 자발적 고난입니다. 아마 우리의 삶을 의의 종으로 내어준다고 살아가는 것은 이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바보 같다고 그래요. 왜 굳이 그 고난을 자처하느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기특하고 너무너무 지혜롭고 그 인생의 최고의 선택을 하고 있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최고의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자발적 고난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쌍수를 들어서 환영하실 거예요. 우리 믿음의 역사를 보면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서 자발적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대표적인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굳이 이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시고, 안 그러셔도 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자발적 고난에 들어오신 것이 이 성육신 사건입니다. 예수님하고 비교하니까 너무 멀어 보이죠, 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의 인생은 그냥 스스로 그냥 고생을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처럼 풍랑도 만나고 기근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질도 당하고 자기 재산 다 퍼주면서 누가 돈도 안 주는데 자기 스스로 일해가면서 벌면 벌 때마다 그것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영광을 위해 다 썼잖아요. 죽는 순간까지 그렇게 아름답게 아름다운 노후를 연금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제가 사도 바울쯤 되니까 그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했을까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몇 명만 말씀드릴게요. 이 사도 요한은 에베소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다가요, 이 로마 도미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끓는 기름솥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기록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풀물불 속에 던져진 세 친구가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끓는 기름 솥에 던져졌는데 털끝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쟤 뭐냐? 죽지를 않네. 그래서 나중에 유배를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을 썼다고 알려지죠. 이 정도면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으니까 그러면 나름 괜찮은 인생 아니야? 할지 모르겠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다 순교를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야고보 사도는 사도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를 당했는데 이 참수형을 당했어요. 머리를 잘리는데 참수형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들의 기록에 보면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참수형을 당했다. 그가 죽는 순간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이 베드로는 나중에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는 감히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로서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죽을 수 없다 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한 명만 더 할까요?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아프리카와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알려지는데요, 이 전승에 의하면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이방 신상을 부순 사건 때문에 이교도들한테 잡혀갖고 죽임을 당했는데 어떻게 죽었냐면 거꾸로 매달려서 톱으로 몸을 반을 다 잘라버렸대요. 너무 처참하죠. 사실 그들의 인생을 보면 처참한 결말이었다고 말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수천 년이 지나서 이 믿음의 역사를 아는 상황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어디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서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에도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를 자처하고 성도들이라 자처하는 사람들이 의에게 우리의 인생을 종으로 내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찌하면 내 삶을 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를 몸부림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선교제에 나가 있는 분들의 삶도 그렇고요. 오지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고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우리 ANC 온누리교회 안에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치기 전에 제가 이 자발적 고난의 길을 걸었던 정말 중요한 귀한 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 선교사님에 대한 일대기를 영화로 상영한 적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1912년에 일제 강점기 때죠. 일대 식민통치 때 간호사의 신분으로 조선에 들어온 독일인 여성 서서평 선교사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본명은 엘리자베스 요한나 쉐핑, 그래서 서서평이라고 하는 거죠. 이분은 32살에 이 조선 땅에 와서 54세에 그의 생을 마감했는데요, 22년을 조선 땅에 산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광복하기 전에 가장 힘든 시간, 식민지 기간이었잖아요. 근데 그녀는 한평생 생활 신조를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 자신의 생활 신조였다는 거예요. 가장 낮고 천한 자들을 섬기는데 그의 인생을 바쳤는데, 간호사로 일하면서 동시에 고아 여자아이 13명, 그리고 한센병 환자의 아들 1명, 그래서 14남매를 처녀의 몸으로 입양해서 자신의 자식으로 키우면서 22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사는 동안 무명 배옥과 고무신 차림에 보리밥과 된장국만 먹으면서 조선인인 것처럼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조선 사람으로 살았어요. 가진 것이 너무 가난했지만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물질들은 다 나눠주고,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게 죽었느냐?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지로 죽은 거예요. 거지로. 자신의 시신마저 해부해서 연구에 쓰라고 시신도 기증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 남겨졌던 유산은 동전 7푼,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홉, 그리고 거지한테 나눠주고 남은 담요 반 조각. 이게 서서평 선교사의 조선에서 22년의 삶을 대표하는 남긴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막 예수님부터 막 순교당한 제자들, 그리고 인생을 너무너무 희생적으로 살았던 선교사님 얘기하면서 여러분도 이렇게 살 거죠? 라고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고, 이 자발적 고난을 택했던 분들이 오늘 제가 소개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우리도 이 자발적 고난에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거나 또 마음의 도전을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을 뿐 결단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는 걸 이미 알고 계시면서도 실천에 옮기지 못했던 것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을 제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위해 평생 애써 일해 보십시오. 결국 여러분이 받게 될 연금은 죽음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께서 전해주시는 참된 삶, 영원한 삶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성도로서 걸어가기 원하시는 그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순교의 길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도로서 거룩을 추구하고 의의 종으로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면 여러분이 동참해야 될 그 자발적 고난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만 봐도 예배 들어오셔서 어디부터 앉으셨어요? 우리 예배부에서 맨날 화면으로 오시면 가운데부터 채워주세요 라고 해도 나는 끝나고 바로 샥 나가기 편하도록 요 가해 자리를 사수하겠어.
내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동안 몇 명의 성도들이 불편하게 나를 헤집고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러면 섬김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 온 꼴이 되는 거예요. 주차장에서 차 어디 주차하셨어요? 요즘 저희 목회자들은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 중에 제일 먼 데다 주차하고 와라 라고 해서 교회로 들어오면 갈 수도 없는 저기 선교관에 주차를 합니다. 선교관에 주차하고 잔디 주차장을 걸어올 때 그냥 불쑥불쑥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성가대 빼고 저희들 새벽 6시 반, 6시 20분이면 오거든요. 근데 굳이 주차장이 텅 비어있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불끈불끈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준비하다가 다시 회개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십들도 더 솔선수범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고난에 동참해서, 자발적 고난까지는 좀 그렇고 자발적 섬김을 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각자 인생에서 땀 흘리고 수고한 대로 시간과 물질적 여유를 갖고 먼저 온 사람이 좋은 곳에 되고, 그리고 수고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에 순종하면서 의의 종으로 내 삶을 내어준다는 것은, 종이라는 표현을 써요. 종으로 내어준다는 것은 내 권리이고 내가 누려도 되는 건데, 마땅히 누려도 되는 건데 그것을 거부하고 내 권리를 내려놓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배 올 때 성도들보다 조금 내가 더 불편하고, 교회 와서도 주일날 일찍 왔지만 내가 조금 더 불편한 곳에 주차하고, 식사할 때도 다른 성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평소보다 덜 느긋하게 드시고 빨리빨리, 그리고 막 문어발식으로 테이블과 내 다락방 식구들을 위해서 자리를 맡는 그 모습들을 제가 운영을 담당하니까 알지만 제가 뭐라고 정죄하지는 않겠습니다. 의의 종으로 내어주는 건 그런 순종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일찍 오시면 좋은 자리에 앉으셔도 되고요, 일찍 오시면 좋은 자리에 주차하는 게 맞아요, 세상에선. 그런데 거기 되셔도 되지만 자발적으로 섬기시고 자발적으로 좀 더 수고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죄의 종으로 우리를 내어주지 않고 거룩으로 나를 자꾸 물들이는,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특권을 내려놓고 자발적 고난의 길을, 거룩의 삶을 추구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는 삶의 방식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여러분들이 섬겨야 될, 여러분이 동참해야 될 자발적 고난의 모습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 한 주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과 도전을 반응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의의 종으로 내어주고, 그리고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 한 곡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이 찬양 가사가 우리의 결단이요 또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가 없고 실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지각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한 계획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자발적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결단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강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은,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은 나를 믿으며 살리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강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내 마음을 다해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강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강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완전하신 가장 완전한 길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강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오늘도 날 이끄신 믿습니다. 오늘도 날 이끄시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모아 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죄악의 종으로 내어 주든지
의의 종으로 내어주던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부족하고 죽을 수밖에 없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발적 고난을 통해 자신의 삶과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작은 권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은 섬김으로 자발적 고난에 자발적 섬김에 동참하는 거룩한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훈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를 사는 동안도 우리에게 있는 권리라고 하여서 우리가 누리려 하였고 우리가 즐기려 하였고 또 우리가 남에게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게 너무 많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장 큰 권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종으로 내어주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더욱더 모든 일에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훈련을 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권리이지만 하나님 타인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능히 앞서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물질이지만 하나님 영혼 구원을 위해 내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위해서 쓰게 하여 주옵시고,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건강한 양육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포기하고 내놓을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 이 한 주를 사는 동안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 말씀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거룩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소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죄의 종같이 죄의 유혹에 악한 것들에 너무 쉽게 반응하고 너무 쉽게 넘어지고 너무 유혹에 넘어가는 연약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다른 것들은 다 제쳐두고서라도 우리의 영원한 삶을 추구하기 위하여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선물로 주셨고 또 사명의 시간으로 맡겨주신 이 한 주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의 물질을 나를 위해 쓸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을 당연히 나를 위해서 쓸 수 있지만 영혼 구원을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하여, 또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삶의 우선순위를 내어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신비, 자발적 고난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물질 주님께서 주셨으니 저희들이 거리낌 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기헌금 여러 모양으로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것을 구별하여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물질에게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고,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물질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늘을 우러러 추고나옵기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시며 교통하시는 은혜가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자발적 고난의 신비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삶을 거룩의 열매를 맺어가기로, 자발적 고난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